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말씀 함께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46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예수님과 전혀 인연이 없었던, 어떤 접촉점이 없었던 그 사람이 로마 군인이 강제로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짊어져 하면은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불평불만으로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무거운 걸 왜 내가 짊어지고 가 하면서 짜증을 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봉장 노릇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제가 광주 광역시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앞에 광주시에 시범화 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그 학교는 시범화 학교였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학교였어요. 아이들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학교였기 때문에 애들은 신났죠. 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껏 놀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평균 시점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평균 점수가 그냥 한 과목의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다른 학교는 쪽지 시험이든 중간고사든 계속 시험을 봐서 자기가 점검을 하니까요.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난이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평안할 때는 참 행복하고 좋죠. 평안한 게 좋죠. 그리고 문득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고난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고난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왜 사순절을 보내십니까?
사순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묵상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지났는데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브라질에서 가장 큰 축제가 뭐죠? 막 하잖아요. 여자들 막 거의 헐벗듯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 무희라고 하죠. 무용수들 막 그렇게 화려한 복장을 입고 막 그렇게 축제를 하잖아요. 삼바, 예? 삼바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삼바 축제가 언제냐? 사순절 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 전에 삼바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정확히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되거든요. 그때 열심히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안 했든 그냥 축제 가서 아무하거나 마음에 들면은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는 사순절에 이제 술도 최대한 적게 먹고 사고도 조금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는 사생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산부인과가 그렇게 미어 터져요. 그게 진정한 사순절인가요? 아니잖아요. 브라질은 제가 알기로 파톨릭 국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천국 가는 것과 틀려요. 천국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라도 천국이에요. 어린 아이가요, 기쁜 믿음이가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쫄딱 망해서 진짜 어디 움막이라든지 땅굴 파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같이 살아야지. 엄마 아빠하고 이별하고 따로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어디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느냐면요,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냐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50절 51절에서 말씀합니다. 51절에서 베단이라고 하죠. 이 베단이는요, 히브리어로 이 베단이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마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들 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정치, 문화, 종교, 사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베다니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진주 먹거리를 돼지에게 던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돼지에게는 진주 먹거리가 의미가 없거든요. 돼지에게는 핸드폰을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돼지에게는 백지수표를 줘도 씹어먹으면 씹어먹었지, 짓밟으면 짓밟았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사모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아니요. 스스로가 거부해서. 하나님 노땡큐입니다. 저에게는 은혜를 주지 마세요. 저는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더 거추장스러우니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이 세상에 살면요,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오거든요. 환난들이 닥쳐오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 고난이 오면 부정을 사고, 그 고난이 오면 복채를 주고 어떻게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려고 해요. 항상 내 인생에 쨍하고 햇빛날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물어가는 해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어라 그 해를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태양과 똑같이 돌 수 있는 거는요, 비행기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겨우 태양 속도를 맞춰서 가요. 사람은 절대 태양과 같이 그 밝음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서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요. 동쪽을 향해서 달려가요. 태양이 내 등 뒤로 지고 있지만 나는 어둠이 몰려오는 동쪽으로 다가갑니다. 뛰어갑니다. 왜요? 언젠가 떠오를 태양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퍼져야 돼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톱으로 펴지는 사람을 톱으로 톱질해서 죽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시끄러워 저리가 잔소리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을 빈정상하게는 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는 있어요. 아니 당신은 검사잖아, 당신은 장로잖아, 당신은 안수집사잖아, 당신은 목사잖아. 그러면서 자기들 유리할 때만 목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당신이 희생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증인인 거니까.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인 동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무리들이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서 이 인장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들어갔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 걸 봤다고 해서 핍박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재판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화되었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증인은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순절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손해와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